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한테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더 별로 반갑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말씀 받을 만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되지 않으면 때로 어떤 게 탁 걸리거든요. 잘 나가도 어떤 때는 탁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나에게 시험 주기도 하고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복음으로 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이 센 것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힘은 건강이지만 영적인 힘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늘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없어.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이고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뭐 사실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만 나를 지켜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돌아가다 다시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늘 말하지만 일시적이고 다 지나간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걸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야,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대단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영원한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늘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그래야 감사되죠. 내가 항상 내 죽도록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흐름을 계속 따라오다가 금년에 시작하면서 믿음이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거기다 기초를 두고 거의 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마음이 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인 분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했잖아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와 계신다 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보여지면 바라본단 말은 믿음으로 본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며 따라가다가 첫째 주에는 나를 새롭게 하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늘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면 나도 새롭게 돼요. 그것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잘해봐야지.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의지가 끝나버리면 같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되어서 날 바꾸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우리가 자꾸 딴 거 할 이유가 없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딴 거 했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오래된 각인에 도전하자. 나를 새롭게 하는데 늘 걸림돌 되는 오래된 각인. 이것과 도전하자는 겁니다. 도전은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단 말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위의 걸 찾으라. 오늘 성경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다거든요.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생각은 마음이 오고요. 마음이 오면 이제 행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느냐가 답니다. 하나님 생각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래 것은 땅의 것은 사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 분명히 세상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이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우상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끌려갑니다. 그럼 내 인생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사단에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구원받다면 지옥은 안 가겠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다가 막판에 가서 성공하겠죠. 사단이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살도록. 그래서 힘과 권세를 준 겁니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세상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는 잘 알잖아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국의 벽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미 주신 거니까 계속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속이 땅에서 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7월 1일 날, 지난해 7월 1일 날 쓰러지면서 내 인생 끝났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각인된 것들이 자꾸 나를 움직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주신 인생밖에 없습니다. 오늘라도 부르면 가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각인대로 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주님을 이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오직 100%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살려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지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어요. 그래서 마귀의 형상으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으로. 죄송한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고난하고 상관없이 불신자와 똑같이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은 그리스도를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늘 위에 것,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늘 그리스도가 지배할 만큼 다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좋은 이름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못 누리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답을 내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면요. 답이 아니요, 사실은요. 돈이 없는데 누가 돈을 줬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 살 만큼 돈을 줬다. 그렇다면 이제 돈이 평생 사는데 필요한 어떤 답이 되겠죠. 그런데 돈 외에는 답이 안 돼요.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온몸이 못 써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끌고 뭡니까 그 침대에다가 끌어다니는 거 보면서 야 참 남을 같지 않아요. 그 사람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오직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웠다가 내 돈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빨리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잠깐 누워있었지만 얼마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냥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7년 동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나에게 얼마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까지 더 이상 세상 것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년에 이런 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답이 맞거든요. 사실 왜 진리니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답이 돼요. 어때는 믿음과 상관없어요. 믿어지지 않아도 그런다니까요. 내 마음이 열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꼭 믿음대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은혜 주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 딱 무조건 버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 주어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아, 주님께서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찾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분을 누리기만큼 찾아내면 돼요. 생각하고 답을 찾고 누리자. 누린단 말은 그분이 해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성경에서 평강, 또 그리스도, 또 힘, 이런 것들을 많이 성경에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주세요. 힘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란 말 제일 많이 쓰셨더라고요. 평강,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요. 그때 같으면 그것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조건은 바꿔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팔도 제대로 못 쓰죠. 다리도 못 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평강이 임해요. 말 그대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평강만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늘 때로는 너무 이렇게 지난달이 막 몰려오면서 나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허무한 삶.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때는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뭐 날씨만 너무 좋아도 마음이 이상해져. 또 비가 와도 이상해지고요. 그때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오면 나도 모르게 그것 없어지고 그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는 그런 체험을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전혀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대로 다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끝까지 날 붙잡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말씀만, 복음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저처럼 쓰러진 다음에 체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붙잡고 여러분 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나에게 정말로 각인 뿌리 체일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순간적으로 그 문제는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으면 만족합니다. 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오늘도 한 달 시작되면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한 날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는 만족이 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떤 면에서는 더 허탈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주면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순간순간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요. 소망도 그래요. 이제 저는 그 병원에 가서 그 나를 치료하신 분들이 저한테 아버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은 소망을 많이 주셨습니까? 근데 거기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망이 되는 나의 연약함. 야, 나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아니 이제 그리스도가 소망이지. 그래서 상관없이 너한테 반대 낙심되어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안 되고 있네요. 나한테 그런 말도 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나도 그 말 들은 순간 나는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처럼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말아요. 그 이유는 첫째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해보다 별 변화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포기해버리고 떨어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다닌다는 거 그것이 그냥 인간은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지 사실은. 특별한 무슨 뭐가 없다면.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그런데 우리가 늘 소망 주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가장 좋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자체가 소망이에요. 자꾸 하나님께서 바꿔가야 돼. 자꾸 바꿔야 돼요. 계속 돈을 버니까 기쁨이 넘치고 우리 집이 올라왔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 주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다 준 것이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문제될 거 없다. 늘 그 생각을 하시다.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도 문제될 게 없다. 괜찮다. 자, 그러셔야 돼요. 맞는 거니까.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그것이 나한테 응답으로 온다니까. 정말 괜찮게 돼요. 그래,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주신 것이지. 내가 뭘 바라겠느냐. 그러면 다른 것도 주어져요, 또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죽이란 말은 없애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물리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육신의 그 세상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으로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체질로 길들여 있는 것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지체예요. 자꾸 나를 무너지게 하고 뭐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땅의 지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마귀가 좋은 것으로 좋은 것처럼 나를 미혹하죠. 그래서 자꾸 더 땅의 지체 속에 살아가도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런 짓을 합니다. 그 마귀의 일을 여기서 결박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이 눈에 보이는 늘 정욕, 이세의 자랑. 이것이 세상 것이고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거 벗어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속에 늘 있으면 말씀 속에 있다 보면요.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한다. 믿어지면 좋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요. 믿음대로만 역사한 줄 알았어요. 성이 나왔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깊이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믿음 없으면 다 죽는단 말이야. 그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늘 주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때로는 불신앙 갖고 기도도 않고 그런데 응답이 훨씬 많잖아요. 그 응답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꼭 믿음대로 역사한다 그러면 다들 죽어요. 자,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 안 된 것만 응답한다. 그러면 응답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으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건 믿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늘 이 복음 속에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 그동안 내가 율법적으로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없는 믿음 가지고 믿으라 했구나 내가.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믿지 말라 그 말은 또 아닙니다. 또 기도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늘 주님 바라봐야 돼.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도 이런 것들 필요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안 믿어도 늘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주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지체는요, 참 무서운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진노. 그러니까 언제 그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늘 복음 속에 있으라. 그러면 돼요. 에베소 2장 3절 또 골로새서 3장 6절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방금 말대로 땅의 것,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 신앙입니다. 저 코로나19가 계속 그 1년 동안 뭐 세상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요. 이것이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가 한때 기도했습니다만 유럽을 가봐도요, 미국을 가봐도 그거는 원래 기독교 국가고 선진국 아닙니까?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 유럽에 가면,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다는 안 가봤어요. 입구만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들어갈 때부터 완전히 기독교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기독교 우상으로. 기독교 색채는 맞아요. 전부 우상이요.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루울 박물관 거기도 완전히 기독교 우상으로 진행해놨어요. 작품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기독교 우상입니다. 또 유럽의 큰 교회가 보세요. 성당 안에 들어가면 전부 기독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또 뭐 구약의 그 유명한 선자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점점 크리스마스를 없애자. 크리스마스가 뭐냐? 홀리데이로 하자. 자꾸 그 이름 자체를 없애. 크리스라고 하는 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날이잖아요.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가 기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지금 혼탁했습니까? 곧 내일 모레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오늘 잠깐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취임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에 지지한 사람들이 절대 물러가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가 백악관을 지키자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 역사하면요 다 소용없어요. 사단 역사. 미국 가면요 사단교회 있습니다. 사단처치, 사단교회. 그러니 뭐 다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단인은 있어도 사단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디 미국도 유럽도 다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한때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우리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우리 단체가 있어서 하나님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마저 무너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마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는 안 보여요. 현미가 아니면 안 보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제, 또 생명,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서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오직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세상 것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땅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도 땅의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길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습관대로 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물이 오염되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은 물고기는 파도를 타고 가고 어떤 물고기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닷물은 짜지만 짠 것에 물고기가 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 땅의 것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옛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아직도 바꿔지지 않는 나, 이런 것들이 자꾸 땅의 것하고 세상 것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보자. 난 너하고 나를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뭐 자꾸 그런 걸 내세우자는 말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나는 세상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리는 빛 대신 소금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늘 생각해도 하나님은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초대교회나 구약시대에 신앙의 인물들이 붙잡았던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잘했다, 훌륭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훌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속에 있으라.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사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랬잖아요. 남의 부인을 데려다 썼죠. 왕이니까. 또 그 부인의 남편을 죽였죠. 또 기타 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전쟁에 죽였습니다만.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네가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에게 그 거룩한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아들 솔로몬에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악한 짓,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저는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복음으로 자꾸 이루어해 주시다. 넌 다 끝났다. 그래서 난 십자가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순간순간 옛날 율법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런 죄책감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뭐 훌륭히 살았단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날 살아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 인물들 생각해 보니까 다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바울도요. 한때는 굉장히 율법적이었습니다. 오지에서는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했겠습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 주셔서 시대적인 전도자, 가장 복음적인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항상 은혜 사모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속에 있게 없어서. 오늘도 은혜 받게 없어서. 그래야 나를 뛰어넘고 나의 체질을 뛰어넘고 나의 땅의 지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직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 몰라 좋으니까 늘 오늘도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면 돼요. 생각도. 저 다윗도 복음적인 아닌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다윗이 복음인데 뭐가 문제겠냐. 나 같은 사람 살아났는데 뭐가 문제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좀 때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나를 살려주셨으면 건강하게 해서 얼마 동안 짧은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 동안 원 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 가도록 나에게 진정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살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십시오.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만 왜 건강할 이유를 모르죠. 우리는 건강할 이유 알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갈 수 있는 나의 건강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누워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버리면.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왼팔, 왼쪽 다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도 집사람이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도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때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정말 건강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날의 건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시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교회를 위해 살다가 후대를 위해 살다가 주님 부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병원에 눕는 또 어떤 것에 실려가는 그런 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입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오면서
목사님이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5분 한치 앞을 모른다.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건강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더 이상 병 때문에 남의 신세지지 않냐고 누워있지 않도록. 요새 자꾸 요양병 나오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요양병이요. 나이 드신 분이 누워 계시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나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또 이 사회 코로나가 또 그 약한 분 파고들어갖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자꾸 건들잖아요. 참, 세상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복음하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지만 그런 사람들 그것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처럼 생각하시면서 오직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기로 원치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흑암 세력과 싸우라. 이것은요 아주 악한 영이겠습니다. 24시간 저와 이름을 무너뜨려 합니다. 제가 쓸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동안에 순간적으로 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써졌어요. 내가 24시간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또 그 전에 나한테 많이 또 사인을 보냈어요. 사인을. 갑자기 어느 날 모르게 칩이 잘 안 섞이더라고. 이상하다. 왜 칩이 안 섞이지? 좀 알게 모르게 좀 그런 징조가 보였는데 내가 쉽게 말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못 느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때 내가 병원에 갔다 오면 끝날 건데 그런 것들이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 내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나만 믿고 많은 내 주변의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쓰러집니까? 그래 건강하고 늘 그러신 분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알아요. 왜 그랬는지. 그 시간에 내가 언약을 놓치고요. 방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탄 겁니다. 저는 원래 고혈압도 없었어요. 사실 혈압도. 약간 높았지만 그렇게 뭐 남처럼 고혈압 있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정상됐다가 약간 높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뇌혈관이 터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마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마음 놓을 수 없어요. 그 고혈압 원래 뇌출혈은 혈압 관계잖아요. 뇌졸중은 혈압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왜 혈압이 평소에 안 높았으니까. 약간 뭐 하면 높다가 그냥 정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좀 건강하다고 그걸 놓을 게 아니고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복음서 있으십시오. 그래야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우리 사단과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 위치가 복음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있으면 사단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많은 것들 저는 요새 추위와 코로나가 늘 나를 괴롭혀요. 추위 때문에 추우면 제가 아직도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아픈 부위에 자꾸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좀 추우면 제가 못 나가고 싶은데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추위에서 또 코로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는 날 동안 나의 건강 주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집사람은 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짧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반성도 하고 또 주님께 기도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응답보다는 하나님 관계를.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한 것하고요. 그냥 뭐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혼자도 예배 드리고 시간 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24시간을 마귀에 뺏기지 않도록, 땅의 지체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한 게 결론적으로 하나님 것만 있으면 돼요. 세상 거 없어도. 하나님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세상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하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내가 죽두리하고 얻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 것을 살아가는, 그 세상보다 앞서가는, 그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하는 저희들